이번 성탄과 다음 주까지 해서 주일 아침 그리고 오후 또 성탄 이렇게 세 번 계속 모이게 되고 다음 주에도 12월 31일 오전 오후 1월 1일 계속 모이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쭉 이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7장 하면은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 7장에서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이사야서 7장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아이의 이름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7장부터 12장이 하나의 단위인데요. 8장에 가면은 마엘살렐 하스바스라는 그러한 이름도 나오고 9장에 가면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 이름은 기묘한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름들이 서로 관계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볼 때에도 동정녀 탄생하고 멈춘다면은 하나님께서 100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길 원하시는데 한 2개쯤 가지고 나 성경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은 8장에 마엘살렐 하스바스, 9장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 10장에 이새 줄기에서 나온 한 싹, 이것하고 쭉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역사적 배경을 잘 알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또한 임마누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구약 역사도 생각하고 연도도 생각하면서 가능한 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큼 이사야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하스 때 하면서 이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아의 손자고 요담의 아들이고 아하스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시아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는데 교만해서 성소에 들어가려다가 문둥병 걸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인데 요담도 아버지 우시아의 길로 행하여서 어느 정도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37절에 보면은 요담 왕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남유다를 공격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점이 중요한데요. 남유다가 있으면은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왕, 이 당시 왕은 베가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그런데 이사야서 7장에서는 베가라는 말 한 번 나오고 그냥 르말랴의 아들로만 이야기합니다. 좀 일종의 무시하는 겁니다. 왕의 이름을 잘 써주는 거가 아니라 르말랴의 아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별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표현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은 위에 아람 혹은 시리아라고 아람 혹은 시리아의 수도는 다메섹인데요. 바울 사도가 올라갔던 그 다메섹입니다. 거기가 수도인데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해가지고
동쪽에 시리아인데요. 동쪽에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아수르 바벨론이 지금 이란, 이라크 있는 그 지역에 이라크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서 큰 제국인데 이 나라하고 싸웠습니다.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연합해서 동쪽에 있는 아수르하고 싸웠고 또한 둘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 지도를 생각하셔야 이제 이사야서 7장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면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12지파하고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서로 싸웁니다. 싸우는데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싸우고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에서 친구를 찾겠습니까? 아람 동쪽에 있는 아수르를 동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금이나 이런 걸 빼서 아수르에게 주어가지고 도공을 바쳐서 아수르가 공격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 7장의 지리적 배경입니다. 거기 이제 연도를 조금 몇 개 아시는 것이 좋은데요. 735년 이때는 735년 무렵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이가 엄마 아빠 말할 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 3년 지난 732년이 중요합니다. 732년에는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해가지고 아람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732년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들, 스불론이라든지 납달리라든지 갈릴리 지역을 아수르가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것이 기원전 732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을 빼면 좋습니다. 열을 빼면은 722년인데 722년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22년에서 거기서 21 빼면은 701년인데요. 701년에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전부 공격합니다. 이것이 701년 히스기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을 하는데 이사야서 7장은 735년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때로는 723년 후에 732년 이야기, 때로는 조금 더 뒤로 가서 5, 6년, 12, 3년 후에 해서 722년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701년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이 사건을 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것도 조금씩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강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로 가는데 제가 사역한 것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사역한 것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일 절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하스 때 아람 임금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인지 첫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는 알 수 없는데 첫 번째 공격한 것은 그 요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담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를 친 일이 있습니다. 이건 열왕기하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치러 왔지만 정복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정복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버지 요담 때인지
아니면 아하스 이전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담하고 아하스하고 공동으로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연도 측정이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8장에 보면 5절 6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그렇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12만 명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가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풀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차 침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장 1절에서는 공격하는데 정복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새로운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한 때 계속해서 역대하 28장을 읽으면 그때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기를 청하였고 그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제물을 취하여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다. 2절인데요. 아람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였다는 소식이 다윗의 집에 알려지자 마치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지금 전선이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때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로 와서 주둔했다. 이제 그들이 곧 내려올 겁니다. 그 소식이 들리니까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듯이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이 다윗의 집에 알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다윗의 집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집에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섰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너는 내 아들 스알 야숫과 함께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 그는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저수지의 수로 끝에 있다. 그에게 말하여라.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만 내면서 꺼져가는 장작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쟁이 발생하면은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수로가 끊기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로 부근에 가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진정하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연기만 내면서 꺼져가는 장작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이제 그들이 확 타던 때는 지나고 장작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아들을 하나 데려가게 합니다.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을, 그러한 이름의 아들을 데려가게 합니다. 스알 야숲이라는 말은 남는 자가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전쟁의 맥락에서 그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있고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들이 몰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아이가 남는 자가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남는 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들이 벌떼같이 쫙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알 야숲이라는 아이를 보내셨습니다. 남는 자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있고요. 온 사람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 군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은 연기만 내면서 꺼져가는 장작 끄트머리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는 자가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죠? 그들을 치러왔던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남는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은 돌아갈 것이다. 너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그루터기가 남은 자이고 그들이 돌아간다는 것은 그 맥락에서는 그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7장의 전쟁의 맥락에서는 스알 야숲이라는 말은 그들이 많이 왔지만 그들은 패할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은 연기만 내는 장작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던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람의 작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상대의 작전을 안다는 것은 그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작전은 뭐냐면 아람이 너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그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라 그랬죠. 베가를 왕의 이름도 안 부릅니다. 그냥 르말리아의 아들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너를 해칠 계획을 꾸미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올라가서 유다를 치고 격파하고 우리끼리 나누자. 다비엘의 아들을 그곳 왕으로 세우자. 다비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조가 있는데 다윗 왕조를 대신할 하나의 왕조를 내세우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싹 정복하고 우리가 새로운 왕을 세우자. 그렇게 하면서 덤벼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거가 있고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다윗 왕조는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조를 다른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 왕조를 세운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과 세운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방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면서 소리를 높이지만 그것은 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재밌게 합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65년 안에 에브라임이 뿔뿔이 흩어져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너희가 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의 말은 나라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요. 수도를 이야기를 하고 왕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그 수도 다메섹의 머리가 되는 것은 왕 르신이다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수도는 에서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인데 역시 베가라는 말 안 씁니다. 그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는 놈, 그런 놈 하는 식으로 가볍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치러 온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수도이고 수도에서 중심이 되는 건 그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왕이 있으면 그 왕이 다스린 데는 어디일까요? 자기 수도나 자기 나라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베엘의 아들을 왕조로 세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생각하게 합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그러면 비워놓은 한 절이 있죠. 유다의 머리는 시온이고 시온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이 있는데 이 나라를 다른 데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 개의 문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 문장을 속으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시온이고 이 시온은 세계의 중심이고 여기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설 수 없다. 그렇게 그들이 침략해 오지만 그들은 다 관할권이 있고 내가 그들에게 맡겨준 그곳에서 다스리는 거지 내가 다스리는 시온의 왕이 될 수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65년 안에 에브라임이 뿔뿔이 흩어져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를 공격하고 있는 에브라임은 65년 후에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때가 735년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65를 빼면은 670년이 됩니다. 670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에살라돈이라는 왕이 그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데려와서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뿐만 아니라 670년에 다른 민족을 사마리아로 데려오니까 거기가 이제 다른 민족하고 섞여서 사마리아인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에브라임은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라가 없어지는 그러한 내가 징벌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공격한다 하지만은 내가 그 나라는 없을 거다.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하고 섞어서 이 민족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설 수 없다. 믿으면 너희가 이러한 어려움을 디디고 설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을 생각하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하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냐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너 나 못 믿겠으면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11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저승 저 깊은 곳에서든지 저 위 높은 곳에서든지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못 믿겠으면 기드온이 양털 가지고 이슬이 거기 내리기도 하고 내리지도 않게 하는 것처럼 한번 뭐 하나 구해봐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갈 건가 앞으로 갈 건가 해서 징조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건 하늘의 징조를 구한 건데요. 징조를 구해봐라. 내 말이 진실인지 믿을 만한지 믿을 만하지 않은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낮아져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쟁 준비하려고 수로에 갔을 때 선지자를 거기에 보냈습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고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하고 붙여서 너 공격하러 온 사람들 남은 자가 돌아갈 거다. 해를 끼치 않는다. 스알 야숲 아무 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고요. 그래도 내 말 못 믿겠니? 그러면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내가 네 징조 다 들어주겠다. 양털로 하든지 해그림자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저승 저 깊은 곳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것까지도 들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낮은 데 와가지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깊이를 헤아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하스는 거부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경건한 채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여호와를 시험하다가 쓰러졌지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경건한 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하스는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내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맹세한 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그걸 바로 그 지점을 회개하고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아하스는 꼭꼭 감춥니다. 자기가 돈 보내서 세상을 의지한 것들,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 아수르를 의지하는 자기의 마음은 숨기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경건으로 가장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대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은 들으십시오. 아하스 너 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 다윗의 집은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경건한 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을 괴롭게 많이 했었고, 왜냐하면 물건 할 때 이 방백들의 집에서 이 금, 은 같은 거 뺏어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찾아와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는 것이냐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쁜 것을 거절하고 좋은 것을 택할 나이가 될 때에는 그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쁜 것을 거절하고 좋은 것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선 전하는 내용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스알야숲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된다. 두 왕이 패해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그 두 왕의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 두 나라가 멸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2년에 아람이 망하고 갈릴리의 포로가 잡혀가고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때까지 되면은 702 단계를 거치는데요. 722년까지 가면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됩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나쁜 것을 거절하고 좋은 것을 택할 나이가 될 때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고 나쁜 것을 거절하고 좋은 것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된다 했습니다. 좋은 것을 택하고 나쁜 것을 거절한다 할 때 유대인들은 대체로 12살로 봅니다. 12살쯤 되면 자기 소견이 있어가지고 이건 좋다 나쁘다 분간을 하면서 나쁜 것 거절하고 좋은 걸 택하는 겁니다. 735년부터 시작하면은 12살, 13살 하면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뭐 1년 있다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722년 하니까 722년에 가면은 두 나라가 완전히 명합니다. 아수르는 아람은 732년에 먼저 망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일부가 망했고 722년 이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때쯤 되면은 앞으로 12년쯤 되면은 두 나라가 다 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아이인데요. 신비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모릅니다.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을 가진 아이인데 역사에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비밀로 쌌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아이는 역사적인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12살 되기 전에 두 나라가 망하니까요.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사야도 알고 아하스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말하지 않고 신비에 감춰뒀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가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동시에 역사를 넘어서 다른 것까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까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살짝 가리는 겁니다. 이건 풍요로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9장에 가서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이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7장 이야기는 9장하고도 이어지고 또 11장에 가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왔고 나중에 보면 이새의 근원이라고도 나옵니다. 이새의 조상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7장, 9장, 11장 이어지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역사적이지만 신비에 쌓아두었습니다. 그것으로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의 호기심을 위해서 아버지는 누구였고 혹은 뭐 법적인 아버지가 누구였고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태어난지는 모릅니다. 그러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역사적인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 아이가 12살이 될 때 17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임금과 임금의 백성과 임금의 아버지의 집에 에브라임이 유다에서 떨어져 나간 이후에 겪어본 일이 없는 날이 닥치게 할 것이니 곧 아시리아 왕이 올라올 때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2년에 아람 멸망시키고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701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670년에 사마리아를 완전히 이 민족을 섞어가지고 65년 지난 다음에는 민족 섞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18절부터 25절은 그날에라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18절 그날에, 20절 그날에, 21절, 23절 그날에 해서 4번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 있는 파리들과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것들이 모두 몰려와서 험한 계곡과 바위 틈에 모든 가시덩굴과 물기가 있는 모든 곳에 앉을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와 지금 여기 그날에 해서 4번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조금 더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왔을 때 있는 일들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꼭 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면서 조금 더 가는데요. 아수르의 벌들이 왔다 하는 것만 아니라 나일강의 파리도 왔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건 꼭 어떤 아수르의 그것만으로 한정짓기는 좀 어려운 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남유다가 애굽에 의해서나 아수르에 의해서 온통 공격받는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왔는데 벌들처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벌들이 와서 험한 계곡 바위 틈에도 숨어 있어도 험한 계곡이나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이스라엘 군대도 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벌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는데 이제는 아수르 사람을 벌처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파리가 하는데요. 파리는 어디에 붙나요? 피 흘린 것들, 피 흘린 시체나 피 흘리고 아파 있는 사람들, 그런데 파리가 달라붙죠. 아주 비참한 모습입니다. 아수르 왔을 때 당신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피할 곳 없이 비참을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는 그날에 주께서는 강 건너편에서 빌려온 면도칼로 곧 아수르 왕을 사용하여 머리털과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 깎아버리실 겁니다. 아하스는 조공을 바쳐가지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줬거든. 도움을 달라 했는데 그들이 와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는데요. 포로로 잡아갈 때 다 똑같이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는 수염을 기르는데 포로라는 걸 확인하려고 포로는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그것도 반절만 깎아버립니다. 빨가벗겨 가지고 뭐 발털도 밀어버리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하스에게 아수르 왕에게 돈을 주었는데 그렇게 너희가 쌍내가지고 빌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쌍내온 이 면도칼을 이용해가지고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그날에 사람마다 암송아지 한 마리와 양 2마리를 키울 것입니다. 그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서 엉긴 젖을 먹을 것입니다.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엉긴 젖, 꿀 먹는 것은 귀족의 음식이니까 이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15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나쁜 것을 거절하고 좋은 것을 택할 나이가 될 때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해서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좋은 음식을 먹는 메시아의 나라가 왔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비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날에 4번 나오는 건 다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3번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이 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암송아지 1마리, 양 2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젖을 혼자 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버터를 만들기도 하고 치즈도 만들어서 보관했다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이 아주 수가 적게 된 거, 그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12살쯤 되어서 722년이 되면은 북이스라엘을 싹 끌려가니까 그 땅에서는 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 암소 1마리, 양 2마리를 가지고 먹으니까 넉넉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 다음 절로 또 이어지는데 그날에 포도나무 1000그루가 있어 은전 한 천냥가치가 했던 곳이 모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일 것입니다. 온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여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서야 그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서워서 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들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소를 놓아 기르고 양이 밟고 다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그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황폐하게 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 젖이나 뭐 그런 것 꿀을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농사 지을 때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임마누엘에 관한 약속을 하는데 임마누엘에 관한 약속은 이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하기 전에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임마누엘에 관한 약속은 2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유다를 공격하던 2 나라는 물러갑니다. 그 두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고 약속했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한 심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왈야숲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지금 오는 군대들 남는 사람이 돌아갈 거다. 이길 거다. 하면서 아이로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니까 구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아이를 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를 주십니다. 하나님 함께한다. 그런데 이 아이가 12살 되기 전에는 너를 미워하던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되어서 한 사람이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 오고 있으니까 엉긴 적과 꿀을 먹으면서 지나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점에서 임마누엘 약속은 남유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에 다벨의 아들이 왕으로 등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윗의 집은 그걸 알고 정신을 차렸어야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어서 두 나라를 쫓아내고 너희를 보여줄 것이다 하는 징조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이러한 역사적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남유다에게 복을 주셨지만 지금 그날에 할 때에는 너희가 돈을 내어 빌어온 면도칼로 즉 아수르 왕으로 내가 너희를 수치스럽게 하겠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설 것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나라에 대한 심판도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면서 동시에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너희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래서 쌍내어 가지고 빌어왔는데 그것이 너희의 수염을 깎아버리는 면도칼처럼 너희에게 작용할 것이다 하면서 경고의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두 가지 면이 있는 걸 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을 보호하여 주시는 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믿지 않을 때에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일도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임마누엘이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역사적인 아이는 분명합니다. 가려졌습니다. 신비합니다. 일부러 신비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역사적인 아이지만 아버지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데에는 아주 좋은 서술 방식입니다. 더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역사적인 아이로서 이 땅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저주하심을 맛봤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것도 맛봤을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도 함께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땅에서 나타낼 사명을 받은 아이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놓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그 몸으로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구원을 이루시되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음부 저 깊은 곳에까지 내려가서 그 일을 이루셨고 하늘 저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음부 저 깊은 데에 있었든지 하늘 저 높은 데에 있었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적을 구하라 했는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음부 저 깊은 곳에 데려가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하늘 저 높은 곳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구원의 일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성자의 하나님의 이름이 둘입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을 죄 중에서 구원할 자라 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고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은 없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불린 적이 없지만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면은 그 말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만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러한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친히 성취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성취되고 있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음부 저 깊은 곳에 있는 자들을 음부의 열쇠를 깨트리시고 문을 깨트리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십니다. 음부 저 깊은 곳과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징조를 친히 주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역사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정녕 믿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다. 그러나 아하스는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그걸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도 똑같습니다. 하늘과 음부 저 깊은 곳과 하늘에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거나 믿게 됩니다. 세상을 믿고 일관성이 없어도 그냥 세상에 끌려가면서 살게 됩니다. 아하스의 이야기와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수도가에 있는 수돗물가에 가서 외적 침입을 위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방비하는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스알야숲도이라는 아이, 임마누엘이라는 아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징조입니다.
아주 그림같이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어라. 다윗과 약속한 그것을 내가 이룰 테니 나를 믿어라. 거기까지 찾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서는 오늘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고 임마누엘의 의미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다음에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느냐? 경건한 채 하면서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주님만을 믿고 나가는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너희는 설 수 있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와 무관한 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은 이러한 우주적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그 토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임마누엘의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함께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함께 곧 오소서 임마누엘 부르겠습니다. 이건 오늘 오후에도 부를 건데요.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그리고 간주하고 4절 자녀들, 5절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친히 보이신 하나님의 큰 사랑도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저희의 현실도 비추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저희의 마음의 상태도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더 의지할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성탄의 복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더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